로마서 1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로마서 1장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서론처럼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 그러한 의미들을 몇 마디의 단어와 문장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님의 복음 이런 표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단어로 소개가 되고 2절에서도 바로 이 복음 이러면서 이 복음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 위대한 이 소식인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부자 되고 육신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뭐 인권을 이렇게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신비 체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날마다 이상한 그런 체험들을 더 쌓아가는 것인가?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소중한 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신약과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한 문장 아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도대체 하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요 한마디 고백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이러한 태중에서 태어나신 인간의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또 그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외아들, 독생자라고 할 때는 좀 더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렇게 성별하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 성별하여 구별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삼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사탄과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요 두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 단어 안에 모두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 아래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좀 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또 이렇게 사도신조 아래에서도 신성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분, 또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바로 그러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우리가 이성 1인격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삼직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행하신 바로 이러한 위대한 구원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배워서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상에서 보고 이상한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삼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행하신 이러한 메시아로서의 중보자 역사를 이루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또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이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하고 고백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바로 그 예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들을 소개했을 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는, 바로 이 교리를 믿음으로, 선행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착한 행동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이 가르침, 교리를,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교리를 잘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러한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구별되어지는 위대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참, 이 로마서 1장 시작하자마자 이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멋있게 펼쳐내고 또 그 중심된 핵심 내용을 아주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인데, 이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이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8절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면서 바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도 바로 이 믿음의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도 역시 그 믿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믿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노라. 이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된 단어들을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뜻인 바로 7대 교리를 찾아가는 거고, 그 7대 교리를 믿는 거고, 그 7대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7대 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위대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그래야 10절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까지 나아가고 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러면서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는 또 이 복음의 더 위대한 그 깊은 것들을 함께 더 나누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풍성함과 위대함들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고는 신속히 이제 15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복음, 신령한 은사 이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이러한 그 내용들의 그 풍성함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적, 은사 체험, 이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로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기적만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헬라인들은 고급 이런 지식과 과학, 철학 이런 것만 강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고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란 그런 기적과 능력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런 고급 지식과 이런 학문과 공부로 머리 똑똑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쉬워 보이고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교리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놀라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주는 위대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는가? 7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로마서 첫 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제 이러한 그 중심된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능력인데 그 복음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단어를 추가해 가면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나갑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중요한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게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게,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from 이렇게 to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란 시작과 끝 전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설명이 안 되고요. 아무튼 믿음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믿음으로서 누리고 믿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대말은 인간의 행위라든가 어떤 그러한 공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지 시작도 중간에도 결코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거나 그렇게 마치 신인 협력설처럼 인간이 도와줘야 된다든가 또 반은 뚝 잘라가지고 또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세관점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 그 칭의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유보적 칭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이 모든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 우리가 이룬 건 아니지만 우리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의롭게 여겨졌다. 의롭게 인정되어진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걸 받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은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칭의는 한 번 하나님이 죄사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단회적이고 확정적이고 영원한 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난번 용서했던 건 내가 다시 용서해야 되겠다. 너의 또 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니까 너 다시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점진적인 것처럼 유보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한번 죄 없다 하면 그건 영원히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상한 교파들이 칭의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보태야 되는 것처럼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선행을 통해서 이 칭의가 유지되어져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로 아주 칭의를 헷갈리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칭의는 단회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또 끝날 때도 우리가 오직 은혜로 칭의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또 받는 것이지 받을 때에는 은혜로 받고 유지할 때는 인간의 선행으로 한다든가 또 받을 때도 인간의 선행으로 보태야 된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칭의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그 1장 17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에크 헬라어는 에크 피스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에이스 피스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에크 뭐뭐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에이스 투 같은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런 표현의 해석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의미보다는 이 17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선물, 은혜 이런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란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믿음은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치사를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요 번역도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면서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는 얘기해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의 그 논쟁은 이 오직이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교리라고 하는 5대 솔라
오대 올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오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도 강조하고 성경도 강조하고 은혜도 강조하는데, 성경 외에 외경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로마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인간의 선행이 이렇게 보탬이 돼야 되는 것처럼, 또 교황이나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면 오직 은혜로만 말을 해야지, 믿음이면 오직 믿음이라고만 말을 해야지, 믿음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덧붙이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관점이나 페더럴 비전도 다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계속 이렇게 또 보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그러한 교리였고, 이 차이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원문에는 없지만 루터는 이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우리 번역 성경들도 다 이 오직이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의역 형태로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비록 원문에는 없지만 우리 종교개혁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은 조금씩 이렇게 문자적 해석을 하더라도 그 문자적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약간씩 의역의 그러한 또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믿음의 이 소중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신칭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도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루터의 이후에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가, 또 우리 장로교회가 이 표현을 넣어서 해석해 오고, 또 그렇게 또 번역해 온 것처럼,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이러한 이신칭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또 충분히 좋은 그런 번역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번역은 믿음으로 의인된 자가 바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이 구조를 지금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뭐 괜찮고요. 그러나 조금 그 헬라어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 믿음으로 생긴 의인,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의인이 진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만이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결국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고, 그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됨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 그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 번역은 이렇게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써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장 17절에 이신칭의, 기독교가 아주 소중하게 지켜왔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되고 지켜왔던 이 이신칭의, 오늘은 이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 이 이신칭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시작에서도 또 중간에 유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절대로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거기에 관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가 이신칭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공격하는 이러한 어떠한 목회자도, 어떠한 그런 교파도 이것은
아주 악하고 또 아주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유혹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 이신칭의의 이 가르침을 이상하게 변형하거나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형태로 이신칭의를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구원론은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첫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믿음, 하나님의 의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또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